찬송 말씀이었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도 말하랴. 찬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김 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촌절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사람들과 고향들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웁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그나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되고 또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중간중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부분, 어떤 영화의 마지막 부분, 또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은 그 전체 이야기의 결론이고
또 결말인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서신도 바울의 서신이나 또는 다른 어떤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의 서신들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이 결론이잖아요. 결론이고 또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 신신당부 너희들이 정말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깨어 있어라. 믿음 위에 서 있어라. 이렇게 짧은 문장이고 짧은 말이지만 이제까지 쭉 얘기하면서 뭐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파당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진리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악을 행하고 또 우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결혼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우선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또 저런 문제는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해결 방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 마무리 끝자락에서 이야기하기를 먼저는 깨어 있으라는 게 깨어 있어라. 이걸 원어적으로 보니까 일어나라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깨어 있어라, 일어나라. 믿음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거린이 있었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다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 거린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그를 주목하면서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나는 은과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켰을 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어나라는 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막 하갈이 사라를 막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났을 때 그 강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서 사라를 잘 섬겨라.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또 이제 사라는 후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 사라가 볼 때 막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또 다시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는데 뭐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물 한 통 가지고 나왔지만 그거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서 하갈이 이제 너무 애통하고 슬퍼니까 이스마엘하고 마침 떨어져서 하갈이 주저앉아서 그냥 통곡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 다시금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갈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지금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다시금 하갈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강에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에게 2025년도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서 있으라. 믿음으로. 무엇으로 서 있으라고요? 믿음으로 서 있어라. 살다 보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이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게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고 또
또 가지지 못하면 늘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많은 힘든 일들, 물론 이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또 되지만 그것이 너무 도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마음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묻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보다는 재물이라고, 지금 당장에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지난 주일날 이제 김준혜 대표님 와서 성경 공부했는데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저버리고 믿음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붙들려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깨어서 믿음에 서 있는 자가 되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자답게, 여기 답게라는 말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답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아무개답게 다워야 된다는 게, 또 다운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워야 목사지 하는 그런 말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남자답게라는 것은 남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면 남자, 여기서 남자라는 의미는 이런 남자라는 표시도 되겠지만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또는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가장은 집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데, 강건하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 헬라어는 다 이렇게 꼬리표에 의해서 시제를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우리 영어 배울 때 문법 배울 때 그거 배우잖아요. 능동태가 수동태로 바뀌어지는 거, by를 쓰면 이제 수동태로 바뀌는 그런 건데, 수동태라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걸, 이걸 수동태라고 하는데, 여기 강건하라 하는 거는 강건함을 얻으라, 강건함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남자답게 강건해지는데 그것이 내 스스로 힘이 있기 때문에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고 강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 생활하는 것도 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다 온 지역에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늘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강건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강건함을 받아서, 13절 한 점만 말씀을 묵상해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깨어라. 잠자는 때가 지났다. 깨어 있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다시금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그래서 믿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서 성도는 성도답게,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을 가지고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또 강조하기를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그게 12장과 14장에 연결되어 있는, 특별히 12장에 연결되어 있는 게 성령의 은사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뭐 성령의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게,
더 좋은 길이 있고 그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은사는 몰라도 꼭 이 은사만큼은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이성적인 사랑이나 뭐 에로스 사랑이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모든 일에 여기서 보면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사랑을 도하는 사람이 되라. 여기는 사랑이 있고 여기는 사랑이 없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마다 사랑을 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이 된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이나 또는 직장생활이나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든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주시는 거예요. 은사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이게 주어지는 것처럼 사랑도 은사로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쭉 고린도서 3장 13장 4절부터 이제 사랑을 쭉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오래 참는다는 게 오래 참는다. 15번째 마지막은 모든 것에 견디는 자가 된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는 것, 이게 사랑의 바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모든 일에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 이름이 하나 언급돼. 1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언급되면서 이 사람은 아시아의 첫 열매와 같은 사람이고, 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결심을 했다는 게,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성도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결정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결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스데바나의 결심은 그게 아니고 섬기는 일에, 로마서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베베라는 사람이 있네.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얼마나 잘 섬긴지, 나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늘 결심하는 게 있으면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런 결심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다.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와 스데바나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 여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시원하게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므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이 알아주란 말에 또 은혜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인정해 주라는 게, 칭찬해 주라는 게, 세워 주라는 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적으로 일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높여서 교만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섬김에 대해서 안아주라 하는 말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도 그와 같이 닮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당신도 그와 같이 닮아가라.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런데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뒷짐만 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해라,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아굴라의 집이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마게도를 지나서 또 아덴을 지나서 결국은 고린도까지 가서 그 고린도에서 마침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굴라 부부도 원래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로마는 가장 큰 도시고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부족함이 없었고 부러움이 없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아굴라 부부였는데 그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다 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부득불 그 로마에서 나와서 결국 온 곳이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굴라 부부가 특별히 아굴라가 많은 실망을 가지고 낙심하면서 이 고린도까지 왔을 텐데 그런데 마침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또 같이 천막 짓는 일이 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서 동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동역자가 돼서 평생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부부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예요. 그러니까 평생 원래는 이게 삶의 이게 어떤 부자 되는 것, 출세하는 것, 대도시에 사는 것 이게 그들의 열망이었고 꿈을 이루는 것이었고 세상적인 것에 그 만족함을 가지려고 그렇게 살았던 부부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다 이렇게 접고 또 이게 저런 고린도는 로마로 비교하면 뭐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저 시골이고 저 먼 곳이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세상의 어떤 연락이나 세상 것을 취한 것이 아니고 바울을 만나면서 하늘의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거기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그래서 표현을 하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그 교회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출신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자리가 에베소거든요. 그 에베소에 까지도 이제 온 사람들 아굴라 브리스라도 마침 같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왔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문안한다는 게 그러니까 멀리 몸은 떨어져 있고 멀리 가 있지만 그래도 늘 마음은 자기의 그 모교회잖아요. 고린도에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게는 거기가 모교회니까 거기를 늘 마음에 두고서 고향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늘 문안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그러면서 모든 형제들이 다 너에게 문안하니까 서로 입 맞추나 그랬더니 뭐 지금 입 맞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인사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히 이제 입 맞추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있는 사람들 또 자유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다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다 똑같은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같이 반가워하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저 교육전사 때였어요. 교육전사 때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인데 그 교회 안에 두 분의 장로님이 동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한 장로님은 돈을 대고 한 장로님은 기술을 대고 이렇게 둘이 또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돈을 댄 장로님은 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업이 망했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술을 댄 장로님한테 돈을 좀 내놓으라고 당신 때문에 이게 망했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근데 투자한 게 얼만데 뭐 이런 정도의 관계였대요. 근데 그분들이 같은 길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도 원수지간처럼 그냥 얼마나 찬바람이 부는지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너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인사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눠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할 정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저주를 받아라 이런 표현을 왜 저주를 받으라고 말할까? 역설적인 거예요. 이 저주 받으라는 것보다는 뭘 강조하게 된 거예요? 주를 사랑해라. 주를 사랑. 요걸 강조하고 있어요. 주를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돼. 대림절 절기의 중심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이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5절 전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뭐 세상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찬송가 301장 같이 하는 것도 지금까지 지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때 우리가 그곳에 들림받게 되고 영접받게 되고 또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런 소망의 가사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망이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뒤로 하거나 세상을 무시하거나 이 세상은 빨리 이제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열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고 또 나의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사랑 속에서 내가 나누는 헌신적인 사랑 너희들은 살아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희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24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복음이 열망이었어요. 복음. 늘 우리도 이 복음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남자답게 성도답게 신앙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해지게 하시며 또 믿음에 든든히 세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 후에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사랑의 사도로 이 땅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바나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에 결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단을 붙들어 주시고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방수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건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위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